반갑습니다. 우리 전라남도 사투리 방언 두 개 좀 우리 한번 좀 배워봅시다. 제가 군대 생활을 전라남도 강진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우리 방위병들이 부대에서 근무하는 인원이 100명이, 그 훈련도 맞는 사람은 뭐 수백 명이 됐었고요. 상주하면서 근무하는 인원들도 아주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예비군 훈련을 전담하는 향토부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전라남도의 그 방언을 아주 33개월 동안 깊숙이 접하면서 생활해 봤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건 전라도 방언이 아니에요. 전라북도에서는 사용하지 않아요. 전라남도 방언인데 얼척없다라는 사투리가 있습니다. 어이없다, 어처구니 없다는 일로 너무 뜻밖이어서 기가 막히다는 듯하다라는 말입니다. 또 저는 그때 느작없는 놈이라는 말을 좀 많이 들어봤는데, 느작없다는 말이 느자구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전라남도 지역에서요. 이 말은 버릇없다, 경우가 없다, 개념이 없다, 버르장머리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보통 싸가지가 없다라는 말인데, 보통 버릇이 없거나 못된 행동을 할 때 느자구 없는 놈이라고 그렇게 욕합니다. 거기는 좀 그 욕할 때 좀 묵직하게 하면 인지작 없는 놈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 놈이라고 그렇게 욕을 합니다. 오늘 성경 말라기 1장 13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러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너희가 누구냐면 말라기서는 특별히 1장은 제사장들에게 준 말씀입니다. 그때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릴 때, 그저 말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그 제사장들의 자세에 대해서 지적한 겁니다. 어떤 마음으로 그들이 제사 임무를 감당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지금 제사장들을 향한 말이기도 하지만 그때는 특별히 제사장들에게 더 집중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말라기 1장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러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이 제물에 대해서, 제사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그들의 행위는 그들의 마음 자세죠. 그들의 마음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러한 행위의 결과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행위에 대해서, 그들의 자세에 대해서 지적을 합니다. 또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면서, 예배하면서, 제물을 드리면서 너희들이 그 일에 대하여 너희들의 마음 자세를 표현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번거롭다는 거예요. 번거로워. 그래서 그 번거로운 일을 하나님이 지속해서 요구하니까 어처구니가 없어서 코웃음을 치며 비웃으며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이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번거스럽다 혹은 고웃음치고 친다 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 그것을 성경 번역본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을 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면 개역 개정 성경, 개역 개정.
이거보다 먼저 있었던 것을 개역 성경, 개역 성경보다 더 먼저 있었던 성경을 구역 성경, 더 전에 번역했다고 해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가톨릭용 성경이 있고 공동번역 성경이 있고 또 현대어 성경이라는 것도 있고 현대인 성경도 있고 새번역 성경도 있고 여러 성경 번역본들이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른 번역본들에서 여기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롭고 그리고 코웃음치고 라는 단어를 그쪽을 어떻게 생각했는가 보면 옛날에 바로 우리 직전 십몇 년 전에 사용하였었던 개역 성경에서는 이 얼마나 번패스러운 거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현대어 성경에서는 주님을 섬기기가 너무도 어렵고 해달라는 대로 해드리기가 정말 지겹다. 번거스럽다는 게 이런 뜻이라 이 말이죠. 맞죠? 하고 투덜거리기도 잘한다. 그럴 때마다 너희는 나를 코웃음치고 없인 여긴다 라고 번역했습니다. 이 번역이 정말 가장 좋은 번역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보라, 이 얼마나 따분한 일인가 하며 그 일에 코웃음 쳤도다 라고 번역한 성경도 있고요. 보라, 그 일이 얼마나 피곤한가 하며 그 일을 향하여 코웃음 치고 또 이 얼마나 실증나는 일인가 하면서 나를 멸시한다. 그리고 멸시하는 거죠. 보라, 진짜 귀찮은 일이다 라고 말하며 그것을 멸시한다 라는 거죠. 여기 조경희 권사님한테 오늘 예배 다 끝난 다음에 7시 반부터 10시 반까지 와서 일 좀 해. 피곤해 죽겠는데 그때 왜 내가 거기 가서 일을 해요? 염려하지 마. 그거 한 번 하면 오늘 2천만 원 줄 거야. 그 시간 하면. 그게 귀찮고 번거스럽고 코웃음치고 멸시할 만한 일일까요? 아니요. 그거 노미진 권사님한테 줄까 봐 온 신경이 다 곤두서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을 사람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굳이 말하면 그 일에 대한 가치가 우습게 여겨지고 나에게 소용의 가치가 없다고 판단됐을 때 우리들이 흔히 하는 불평이 번거롭다. 정말 어처구니 없네. 그걸 왜 나한테 요구한대? 웃기는 거야. 내가 그 일을 왜 해야 되는데? 혹은 무슨 권리로 나한테 요구하는데? 라는 말입니다. 이 번거롭다는 말은. 소용이 별로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섬기는 이 일은 참으로 짜증났고 번거롭다라고 투덜거리면서 코웃음 친다. 혹은 이게 얼마나 실증나는 일인가 하고 재물 자체를 멸시한다. 하나님 이건 왜 그렇게 요구하신대? 이 얼마나 번거로운 일인가 하면서 그것을 비웃는다. 에이 귀찮아. 이렇게 투덜거리면서 바치고는 나를 우습게 보지 않는다고 하는구나. 아주 우습게 보는 거죠. 하나님을. 참. 그래서 이것을 우리 그냥 전라도 말로 치면 이 느작없는 인간이, 느작없다는 말이 무슨 뜻이라고요? 버르장머리 없고 개념 없고 경우도 없고 느작없는 인간이, 느작없는 것이 얼척없이 나에게 그러한 일을 요구한다. 어처구니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얼척없고 느작없는 놈이 되어버립니다. 지금 우리 속에 그런 마음은 없는가? 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기 위해서 우리 그동안 말라기서를 20번 읽으라고 요구했던 것입니다. 이 말라기서는 예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재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개념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의 자세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번거스럽고 내가 코웃음 칠 만한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고 생각된다는 것은 다른 말로 바꾸면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어요. 하나님 그냥 계륵 같은 폐기물 처리장이지
라고 제가 설교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저 정도까지 지금 전락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이건 뭐 말라기 시대의 사람들뿐만이 아니고 구약 성경에 자주 이러한 자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여서 같은 말씀으로 하나님이 책망하고 요구하고 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가장 하나님에 대해서 적절한 말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전에 우리 지호가 예수님 좋은 분? 참 좋은 대답이죠. 근데 하나님 그냥 계륵 같은 분이지, 계륵. 우리는 갈비살을 고기들 중에 참 제일로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LA 갈비라는 그 갈비를 엄청 좋아합니다. 그리고 돼지갈비 구이도 참 좋아합니다. 그 갈비살 모듬이 또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닭에도 이 갈비살이 있어요. 그런데 닭갈비는 가늘고 거기에 붙어있는 고기는 진짜 맛있는데 떼먹을 게 거의 없어요. 닭 갈비살 좀 뜯어서 들어보셨습니까? 왜냐하면 거기는 좀 붉은 빛으로 아주 뭐랄까 쫄깃하며 기름지고 아주 맛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먹을 게 없습니다. 그거 뜯어먹기가 귀찮아서 대부분 버리는 것이 닭 갈비살입니다. 그래서 닭 갈비입니다. 닭갈비와 같다는 거죠. 먹기에는 먹을 게 없어서 보잘것없고, 버리기에는 맛은 좋아서 좀 그렇고, 폐기물 처리장이죠. 저는 그 계륵 같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오늘 우리 재활용 폐기물 집화장 사진 좀 찍어서 올리려고 그랬는데, 그 재활용 폐기장 처리물과 똑같은 거죠. 그 폐기물을, 그 재활용품을 내가 내 쓰레기 봉투에, 종량제 봉투에 놓으면 돈 나가니까 귀찮지만 그걸 모아서 돈 조금 아끼려고 거기 갖다 버릴 때 귀찮은 거죠. 그런데 그러자니 거기다 안 버리기에는 돈이 조금 그래도 더 나가니까 아깝고 가서 거기다 갖다 버리는 거죠.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계륵과 같은 존재, 저런 폐기물 처리장과 같은 존재인 것은 그렇게 꼭 필요하진 않지만 장신구 역할을 해주는 것이죠. 내가 주인이고 하나님은 나의 장식품으로 조금 역할을 해줄 대상으로만 생각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이 예배가 번거스럽고, 번거스러운 예배를 하나님과 교회가 요구하니까 코웃음 쳐지고 비웃어지고 얼척없고 버장머리 없는 놈이 된 거예요. 정말 얼척없고 느적없는 행동을 하는 것이 교회요, 하나님으로 우리가 지금 전락한 시대에 살고 있지 않나. 그런데 그 모습이 왜 그러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말라기 1장 16절에 분명하게 말하기를, 이 일이 13절이죠. 이 일이 얼마나 번거스러운 거 하고 코웃음치며,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쓸만한 것은 드리지 않는 거죠. 재활용품, 내가 어차피 가지고 있으면 사용하지 않을 것, 그러나 남에게는 조금이라도 뭐 그들이 아쉬워서, 여기 경비실 아저씨들이 그거 모아서 약간의 용돈으로 활용을 하잖아요. 뭐 당신들에게는 좀 뭐 필요하겠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뭐 태워서 드리는데 그간 거 그게 뭐 좋은 게 뭐가 필요하겠어? 라고 하면서 어차피 자기 집에서는 폐기 처분할 물건인 짐승, 그래서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드린다 이 말이죠.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너희가 이같이 헌신하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라는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충분히 어처구니 없는 요구를 하는, 정말 버릇없고 여의 없고 상식이 없고 그런 대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느작없다는 것이 버릇없다, 경우가 없다, 개념 없다, 버르장머리가 없다, 내 요구가 타당하냐라는 거죠. 하나님의 요구가 타당하냐? 교회 요구가 타당하냐? 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나에게 번거스럽다는 말은, 번거스럽다는 말은 그 일을 내가 행해도, 그와 관계해도, 그가 요구하는 어떠한 일을 해도 나에게 별반 소득이 없다 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나는 당신을 그러한 존재로 내가 당신을 비웃으면서 어처구니 없다고 정말 헛웃음을 내면서 당신을 대하고, 내가 그래서 내가 쓸만한 것은 당신에게 줄 수 없고, 나에게 있었던 귀한 시간들과 나에게 있었던 소중한 것들은 당신에게 드릴 수 없고, 내가 버리려고 작정했던 것 그냥 버리면 종량제 봉투값 나오니까 당신에게나 주는 거야, 그냥 이거나 받아 라고 적선하는 듯 하는 것이 지금 하나님으로 전락한 것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 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말 잘 이해하셔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또한 나에게 어떤 관계이냐에 따라서, 또한 나에게 어떤 일을 해준 사람이냐에 대해서 따라서, 그리고 결과적으로 나를 어떻게 할 수 있는 대상이냐에 따라서 지금 당장은 그가 나에게 별반 영향력을 주지 않는 것 같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해선 안 될 대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굳이 사랑이라는 말이 필요할런지 모르겠습니다. 사랑. 사랑. 뭐 사랑에 호소한다는 것은 사랑이 없는 사람에게 우스운 얘기일 수 있습니다. 사랑은 좀 뒤에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죠. 그런데 그 대상이 나의 아버지일 때, 아버지가 병상에 누워서 6개월 혹은 1년, 3년 병상에 효자 없다고 하는데 그렇게 누워 계십니다. 그때는 아버지는, 내 어머니는, 혹은 내 아내는, 내 남편은, 내 자녀는 나에게 있어서 조금도 생산적이지 않습니다. 그는 나의 모든 재물과 나의 건강과 시간이 그곳에 투여됨으로 나의 재물이 축인하고 나의 시간이 그곳에 너무 많이 투자가 되고 나의 건강이 그로 인해서 망가지고 다른 많은 일들을 내가 중단해야 될 경우도 있게 됩니다. 그러한 대상은 고려장해야 옳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우리가 돌봐야 되지만, 할 수만 있으면 그렇게 하여야 되지만, 그렇다고 그렇게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 대상이 우리의 아버지일진데 우리가 그것을 번거스러운 일이라고 헛웃음치며 조롱하고 멸시할 수 있겠는가라는 말입니다. 그 부분에 오늘 말라기 1장 6절부터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제사장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제사장도 그랬고 뒤에 가면 일반 백성도 다 똑같습니다. 지금은 저도 제사장이고 우리 성도님들도 제사장입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인데 나를 공경함이 너희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의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나의 주여라고 우리는 부를 수 있으십니까? 우리는 주님이라 부르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나의 아버지여라고 부릅니다. 우리 입술로는 그분을 그렇게 부르나 우리의 마음은 지금 어떠한가에 관해서 한번 돌이켜보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한다면, 너희가 왜 나를 두려움이 없느냐 라고 말했더니 우리가 언제 멸시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런 대답을 주셨습니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식탁은 대충 해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하는 행동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이성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면 너를 받아주겠느냐 이 말이죠. 말도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물론 사람에 따라서 귀중히 여기는 대상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어떤 분은 자기가 아는, 우리 교인 중에도 아는 교인의 아들에게는 가장 귀하고 좋은 것을 주는데, 교회에서 목사님들 대접할 때는 제가 보기에는 그 가정에 폐기물을 가져오는 것 같아요. 물론 그 친구의 아들을 그렇게 해서 친구와의 관계를 돈독하게 하는 것이 더 좋다고 판단하는 가치 기준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봐라. 지금 저것은 제가 농사를 줘봤고 짐승을 길러본 상태에서 저거는 반드시 폐기 처분하려고 계획하고 있었던 것들입니다. 왜냐하면 해보게 돼도 저것은 씨바지용으로 별로 가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거는 빨리 폐기 처분하는 거예요. 그럼 저건 죽어도 아쉽지도 않아요. 누가 훔쳐가도 아쉽지도 않아요. 그런 것들로 하나님 앞에 일부러 가져온다는 거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며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지금 말한다.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살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역겹다 이 말입니다. 너희들을 보기가 역겹다. 너희들 보기가 내가 역고, 그러니까 누가 못 들어오게 문 좀 닫아줬으면 좋겠어.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내가 받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그래서 내가 너희를 버리고 이방 민족을 구원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각지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로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지금 그래서 그렇게 됐잖아요. 그런데 지금 한국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크게 영광받았는데, 지금은 이제 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야 될 이 말라기 시대에 주었던, 이스라엘 백성에 주었던 말씀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꼭 맞을 수가 있느냐 이 말이죠. 이것도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여전히 그런다 이 말이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거기에 덧붙여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스러운고 하는구나. 그리고 코웃음치며 그러한 보잘것없는 봉헌물을 나에게 갖고 오는데 내가 받아주겠냐, 이런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요? 성경은 우리를 낳으신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를 지으신 분이라고 말합니다. 시편 2편 7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인 것이 번거스러운 거죠. 거추장스러운 거죠. 어처구니 없는 일인 거죠. 정말 그 요구를 하는 그 하나님이 느작없는 분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얼척없는 일이 지금 나에게서 벌어지는 이 꼴을 내가 계속 유지하고 싶어 하지 않다는 거죠. 빨리 폐기물 처리장에 갖다 버리고 싶다는 거죠. 우리들의 하나님이 그러한 존재가 아니고 나를 낳아주신 아버지이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이사야 43장 1절에도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창조했고 우리를 지으신 분이라고, 우리를 지명하여 불렀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압니까? 외아들까지 희생시킨 귀한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전체에 가장 귀중한 절이라고 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그 아들을 대신 죽음에 내어주셨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해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해 용감히 죽는 이가 혹 있거니와. 이게 우리가 대단히 예쁘고 대단히 잘생기고 대단히 머리 좋고 대단히 뛰어난 역량들을 지닌 사람들을 보면 그를 위해서는 우리가 조금 희생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6절에는 연약할 때라고 그랬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우리가 연약하여 쓸모없는 존재였을 때, 우리가 죄인 되어서 죽여버려야 될, 쓸어버려야 될 대상이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말이에요,
대신 죽어줄 가치를 느꼈어요. 사랑이 그것을 가능하게 했단 말이죠.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하나님의 일진데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도 찾고 계신 분입니다. 저렇게 말라기 시대의 사람처럼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멸시하고 고슴치고 정말 어처구니 없이 생각하고 우리를 하나님을 번거롭게 생각하고 귀찮게 생각하고 비웃는 우리에게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지금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지, 주님은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지에 대해서 누가복음 15장에 우리가 잘 아는 세 가지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어요. 하나는 뭐냐? 이 예화를 들게 된 이유는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2절에 보니까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오니, 여기 그 시절 가장 사람들이 이스라엘 예수님 당시에 유대 사람들이 멸시하고 죄인시 취급했던 대상들을 두 부류가 있는데, 직종으로는 세리, 세관원. 빙땅 많이 뜯었거든요. 돈을 이렇게 그냥 로마의 세금을 바쳐야 되는데 1,000만 원 매겨서 500만 원은 자기가 착복, 500만 원은 로마 정부에 바치고, 이러한 일들을 너무 많이 해서 세리를 가장 죄인이라고 봤어요. 그 다음에 그냥 죄인 그랬을 때 대표적인 죄인은 창녀들입니다. 근데 참 예수님에게는 저런 무리가 많이 왔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까 자기들이 거룩한 체 하면서 2절에 이렇게 말한 거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근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이 말이죠. 본래 복 있는 사람은 죄인들과 함께 하지 않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은 지옥에 가고 이들은 천국에 갈 의인들이 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때 그들을 찾아야 될 이유에 관해서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양 100마리가 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마리가 길을 잃으면 그 주인이, 목자가 어떻게 하겠느냐? 99마리는 우리에 두고 한 마리를 찾아 나서서 그 한 마리를 찾으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굉장히 기뻐할 거라는 거죠.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99마리는 무시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99마리는 내 우리에서, 내 식탁에서, 내 품 안에서 나와 먹고 자고 기쁨을 누리고 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는 지금 안심이 됐던 거고, 그곳에서 이탈하여 고생하고 있는 그를 봤을 때 그의 안타까움 때문에 99마리를 우선 포기하고서라도, 버리는 건 아니에요. 잠깐 있게 두고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이죠.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찾고 있습니다. 한 마리의 가치가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지금 우선은 더 귀중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인 되었습니까? 방황합니까? 교회에 손해만 계속 끼치고 시간과 공과 수고를 가장 끼치고 있는 대상입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 스스로 잘 서서 다른 사람까지 돕고 많은 열매까지 얻고 있는데, 나는 다른 사람이 열매 맺을 수 있는 시간까지 갉아먹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목회자가 99명을 돌봐야 되는데 나 때문에 그 돌봄을 포기하고 나를 찾고 있습니까? 그러니 그 대상은 보잘것없는 것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를 찾았을 때 하늘에서는 99마리보다 그로 인하여 더 기뻐한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했다면
주님의 마음을 소유한다면 이런 그 한 마리의 가치를 귀중히 여기고 집중하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내 가치가 이른 한 마리의 양처럼 하나님이 생각하시겠구나라고 생각해서 그분께 감사하고 나의 소중함도 인식하시는 분들이 되셔야만 합니다. 두 번째는 과부가 있었습니다. 10드라크마, 한 드라크마가 한 데나리온, 그때 하루의 품삯입니다. 한 드라크마나 데나리온이. 과부가 지금 한 드라크마가 지금 얼마라고 계산하냐, 하루 품삯이 얼마로 계산하는 것이 옳을지 모르겠는데 그냥 10만 원 생각해 봅시다. 100만 원이 있던 과부와 아주머님이 10만 원을 잃어봐요. 그 서운함이 어떡하겠습니까? 밤새 찾으면 기뻐한대요. 그러면서 10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그리고요,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하더니 가지고 가버렸어요. 그래서 허랑방탕하게 다 쓰고 굶어 죽게 되자 다시 아버지 집에 돌아오는 중이었습니다. 재산의 반을 탕진했어요. 그런데 아직 집이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자기를 알아보고 달려와서 입 맞추고 잔치를 베풀어주고 기뻐했습니다. 큰아들이 삐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일로 인해서. 여러분, 저는 그 말씀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이 재산을 달라고 했을 때부터, 미리 달라고 했을 때부터 진짜 부주자식이죠. 제가 자주 말하잖아요. 아버지가 죽어야 재산을 가져가는 거예요. 본래 요즘에야 뭐 미리 유산도 나누지만 옛날에는 다 죽어야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 생각에는 항상 우스갯소리 같지만 말하는 거죠. 아버지가 빨리 좀 죽어서 내가 내 마음대로 돈을 좀 쓰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한 5년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을 안 하신 거예요.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면 내가 가지려고 그랬더니 안 되니까 하나님이 기도도 응답 안 해주시니까 아버지한테 이제 졸른 거죠. 이 부자식이 요구하는데 안 들어줘갖고 안 될 것 같아서 줬죠. 줬을 때 아버지가 그 자식이 성공할 거라고 생각하고 줬겠습니까? 성공할 거라고 생각했더라면 문 밖에 나와서 기다리지 않았을 거예요. 이 자식은 분명히 그거 다 탕진한다. 그리고 죽기 전에나 돌아올 거다. 그래서 집 나간 이후로부터 저는 지금까지 기다렸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 년수가 3년이었는지 5년이었는지 10년이었는지 모르지만 하루도 안 쉬고 기다렸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버이 진짜, 제가 한참 말씀하셨죠. 어버이 진짜가 어떻게 됐다고요? 나무 목자 위에 설립이고 볼견자예요. 옆에는 어버이가 집 나간 자식을 기다리기 위해요. 동구 밖에 나무 위에 올라가서 서가지고 내 자식이 언제 돌아오나 하고 기다리는 것이, 그 모습이 바로 어버이 진짜라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는, 아버지의 심정은 사랑하는 아들이, 사랑하는 배우자가, 사랑하는 부모님이, 사랑하는 형제가 내 식탁에서 같이 식사하지 아니하고 나와 함께 자지 아니하고 나와 함께 웃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따뜻하지 못한 것이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것을 누리는 것이 그의 삶의 기쁨이 아니고 그가 돌아와서 함께 누리기를 바라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이렇게 기다릴진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여야 될까는 생각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것을 우리가 그렇게 멸시할 만한 그러한 일이거나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우리는 인식할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 그뿐만이 아니고 우리는 이 아버지를 찾고 만나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 줄 알아야 되는데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니까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들어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여러분, 어떤 주식을 사면 반드시 한 달 내로 100배 오른다면 집 안 팔을 분 있으십니까? 여러분에게 있는 재산 모두 그 주식 사는 데 투자하고 당분간은 천막살이 하지 않겠습니까? 하늘의 가치가 그와 같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진주 하나를 생산자가 본래 가격이 지금 10,000원에 팔면 그들의 품삯이 다 나오니까 팔고 있는데, 그것이 지금 10,000원짜리 사면 1,000,000원짜리라고 생각된다면 여러분이 있는 돈 전부 투자해서 그거 사서 팔지 않겠습니까? 천국은 우리의 모든 것을 투자할 가치가 있는 곳입니다. 그렇게 무시할 만한 보잘것없는 것이 아닙니다. 폐기물 처리장이 아닙니다. 금화창고입니다. 숨겨진 보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어떤 관계인지 알고 행하여야만 합니다. 이사야 1장에도 말합니다. 2절부터 보니까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지 못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지금 말라기 시대와 똑같이 재물을 그렇게 바치고 있었어요. 그 죄악을 행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18절에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과 될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지금까지 너희가 그렇게 죄를 졌다고 할지라도 내가 다 깨끗하게 해주겠다. 주홍과 될지라도 눈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해주겠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인 것입니다. 우리 그 하나님에게 지금 우리가 여지껏은 어땠든지 간에 돌아오셔야만 합니다. 주님은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일에 우리가 동참하여 함께 찾아주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얼척없고 느작없는 놈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륵 같은 폐기물 처리장이 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요 나를 낳으신 자요 나를 지으신 자요 나의 주님이시라 나의 구주시라 고백하는 사랑의 대상이 되기를 공경의 대상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복되게 하옵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 부르며 공경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